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무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산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내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절대 가치관은요, 내 삶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느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내 기쁨이었고 또 내 가족들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그렇게 소중한 분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모식이요 절대적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길어지고 진부해지고 그렇게 느껴지면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우리는 어떤 한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못 따라오더라도 우리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아닌 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할 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했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렇게 우리 기독교계도 그런 풍토가 일어납니다. 너무 하나님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은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어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했던 그 목사님이요 은행원이었어요. 은행. 자기가 지금 조금만 더 참았으면 자기는 지점장 된대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걸 포기한 본 적이 있습니까? 믿어갈수록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믿음과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요 이 점점 믿음이 자라면요 주님의 귀함이 점점 더 느껴져요. 우리도 귀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해결받는다 그런 개념은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영적인 동력이에요. 동력. 못 살아갈 때는 회개하고 또 살려고 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대부분 거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가셔요. 저절로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봄을 원하지 않았지만 봄이 옵니다. 원해도 오고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세상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펴니까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사례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는 행복하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가치냐, 얼마나 귀한 가치냐.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나는 예수 믿고 오니까요, 주님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나 가족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주님을 내 가족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가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냐면요, 그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 여러분, 성경 어딜 펴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숭배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대충 순교자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한 5천만에 6천만이요 죽었어요.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가 중세시대 때, 그 말고 뭐 초대교회 때 그건 모르고요, 지금 현대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이상의 모든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영혼을 지옥에 멸한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데, 복은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면요 다 환경이 풀려요. 신비하게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가운데 포함됩니다만, 하나님께서 큰 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큰 틀에 이끌어 갈 때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 가장 중요한 제목 있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근데 그 제목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그 믿음을 톡 까먹어버려요. 믿음을 잘 이루어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믿음 까먹어가지고, 이게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요 달아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 응답받아서 그는 자녀를 출산하게 됐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이신 그분이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한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노인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말년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베사살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그 앞에 나타내 글을 쓰게 하시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신하 가운데서 벨사살이라는 이름하고 있는 다니엘, 벨사살 이름이 원래는 다니엘인데 바빌론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베드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니 오늘 왕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고레스 왕의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요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삶에 항상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할 때 오늘 제가 결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 결정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 행동 지침이에요. 모든 걸 사람을 만나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 영광이 하나죠. 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짐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린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 정신없이 자기 머리들 살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굉장히 세밀하게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가지고 있냐.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생명 주었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일시적으로 너가 잘 되는 길이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았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결론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고, 이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교회의 유익이냐?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 가족 개념이에요. 내 마음 안 들면 이쪽 교회 갔다가 주고요. 그건요 몰라서 그래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영원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족 관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가족 관계 다 해체돼 버려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유대인은 계대결혼이 있습니다.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아요.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그래서 형수애들을 있게 만들어요. 또 그 사람이 그 동생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 밑에 동생이 또 결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동생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천국 가면은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우리가 천사와 같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났던 모든 가족관계는 이 땅에 존재할 때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지만 영원한 가족관계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가족관계예요.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은요 그 가족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들 믿음을 키우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절대 가치의 기준은요 항상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의 모든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갖는 관심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그래서 누군지 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요 얼마나 분명한가를요 다 봐야 되다. 내가 움직이는 하나하나가요 내 신앙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시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 사람 여인하고 결혼했던 어떤 남자분에게, 남자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 이 사람 여인인데 당신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아닌데.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세 번째야. 그러면 어느 놈이 남편이 세 번째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첫째는 알라요. 둘째는 마음에 들어요. 나는 셋째.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귀의 탈을 쓴 이 종교도 자기들의 신을 가장 귀하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왜 기독교가 진짜 종교냐?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이상 종교는 다 형상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분이 형상이 없는 분이요. 영원히 여러분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데 누가 그걸 만들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천막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 뭡니까? 뭐라 하지? 법궤,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겠다고 고집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전 짓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막 자기들이 신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압도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허락한 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성전조차도 다 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시인하고 출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틀린 부분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요, 예배 한 번,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주님은요,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오면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9절 31절부터 34절부터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안 되겠는데, 간단하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하게 하려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은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뜻이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서로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달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가족들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충돌이 나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믿음이 안 되면요, 주의를 우습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야지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충돌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를 이끌기 위한, 그래서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두루뭉술에 섞여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야지. 우리 믿음이요. 믿음은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준, 여기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만큼 반드시 여러분 손해를 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루어가다가요,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명절 오면 뒷걸음치고, 이런 일 만나면 저런 일 만나면 믿음이 뒷걸음칩니다. 뒷걸음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힘찬 경주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다 해체돼 버립니다. 가족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줄지언정 그들 같이 섞이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의 색깔을 여러분 보여서 그들도 믿음에 승리하도록 고넬로처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우리들이 예수